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오랜만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자,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자, 인사할까요? 예. 오랜만에 보시는 분은 한번 손도 꼭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가 기록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나누고 있죠. 저희가 한 5주, 오늘까지 하면 6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생각해 오는 까닭은 기도라는 것이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제까지 나누셨던 5주에 걸쳐 나누어 생각해 보았던 이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보고, 여러분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이 드세요? 개구장의 아이가 자전거가 한 대 갖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죠. 예수님, 자전거를 한 대만 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마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전거를 받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공리 끝에 아이가 근처 성당에 가서 몰래 마리아상을 훔쳐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해요. 예수, 나는 내 엄마를 잡고 있다. 엄마를 찾고 싶으면 자전거를 내놓아라. 웃기지만 아주 황당한 얘기죠. 우리는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요. 그럼 이런 건 어떤가요? 주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봉사하지 않겠습니다. 속이 상해 죽겠습니다.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죠. 안 그러시면 이번 주에 저 교회 안 갑니다. 이건 아이의 협박성 기도와 많이 다릅니까? 사실 이런 건 기도가 아니죠. 히브리 말로 기도라고 하면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라고 하는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을 저울에 달아보는 은혜가 있지 않았나요? 자, 어떤 기도들이었습니까? 먼저 아버지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가장 간절한 요청은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간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이었죠. 내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사건이 세상에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했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아버지의 거룩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하는 기도에 다름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이었어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넓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을 향한 또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의 순서로 보면 세 번째 기도였어요. 생존의 최소 단위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을 얻어서 평안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이죠.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으로부터 일상의 허물을 용서받는 그런 자는 거룩함을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용서하는 사람을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기도가 네 번째 기도였죠.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기도입니다. 4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대한 기도예요. 자, 공부부터 조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이 시험이라고 말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 용례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용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것을 테스트라고 번역을 해요. 자, 창세기 22장 1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이렇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분명히 시험에 주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이 창세기 22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을 아시죠?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그러고 명령하십니다. 아무 설명이 없었어요. 왜 그 아들을 바쳐야 하는지, 그 아들을 바치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100세 얻었다고 하면 얼마나 소중할까요? 둘도 셋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면 그것은 얼마나 더 절절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그저 신학교 가라 또는 선교지에 선교사로 보내라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여서 각을 떠서 다 불태워서 제사로 제물로 드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일의 결말도 여러분은 아세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의 손을 붙들고 모리아산에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물이 있었죠. 그래서 아들을 죽이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축복을 얻는 기회가 되어졌고요. 그것은 후대 수천 년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헌신하고 결단했다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표상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 우리가 압니다. 자, 이 결말을 다 안다고 하면 내 아들 독자를 번제로 바쳐라. 이 명령 별로 심각할 것 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았을 때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돈 몇 푼 헌금으로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명령하셨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괴로움이 되는 것을 아시면서도 시험을 하십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죠. 시편 66편 10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은이나 금이나 이런 고가의 그 쇠붙이들을 만들어낼 때는 불로 재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좀 알지 않습니까? 오랫도록. 그리고 굉장히 높은 열에서 가열하고 또 가열해야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그리고 순수한 은을, 순수한 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까닭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나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지난 주간에 한 가정의 신방을 갔다가 그곳에서 나눈 이야기, 이런 얘기였습니다. 잘 나가던 여류 작가 한 분이 계셨대요.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가셨는데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너무 말기암이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제게 삶이 얼마나 남았나요? 의사는 6개월 정도 남았을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자, 돌아와 이분이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내가 6개월 동안 뭐를 해야 하나 곰곰며칠을 생각하다가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죠. 용서할 사람을 용서합니다.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사랑을 듬뿍 베풉니다. 재산을 처분해서 선교지로 다 보냈고요.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도록 아낌없이 객출해 내놓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느라 아주 바쁘고 분주하게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6개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6개월이 지나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했죠. 죽지 않는 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다시 가서 제가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몸에 이상도 없고요. 여전히 제가 살아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좀 살펴주십시오. 정밀하게 검사를 했더니 6개월 전에 판단이 오진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때 암도 아닌데 암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괜히 죽을 것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괜히 자신에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죠. 자, 이 소식을 그 여류 작가 권사님이셨다고 해요.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이 듣게 됐어요. 자, 이런 걸 목사님이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가서 이 권사님을 어떻게 위로하나? 그동안에 모았던 걸 다 잃어버렸을 텐데 얼마나 속이 상할까? 마음에 많이 걱정과 근심을 갖고 이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담담하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것 같이 보여요. 권사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었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약 다시 인생을 산다고 해도 저는
지나간 6개월처럼 살 겁니다. 그렇게 사니까 정말 신나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음에 맞닥뜨리지 않았으면 결코 그의 인생 속에 살아보지 못했을 시간을 살게 된 것이죠. 시험을 당한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 때문에 인생이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소중한 일을 이루시려고 종종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올 때에는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구나.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시험은 사탄이 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시험이죠. 보통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해 놓은 말입니다. 자, 대표적인 말씀은 아마 마태복음 4장 1절과 같은 말씀일 거예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내용인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병기되어 있는 영어 성경은 tempt라고 되어 있죠. 유혹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이 일의 아주 명수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의 이름을 성경이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몇 절 더 내려가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조금 전에 마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시험하는 자, 영어 성경에는 tempter, 그렇죠? 유혹자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주님이 기도로 가르치신 본문의 시험이 바로 이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입니다. 같은 기도의 문구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에게 레퍼런스로 말씀을 드렸었죠. 참고 성구로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 같은 기도에 마태는 이렇게 뜻을 밝혀 기록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악에 빠진다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것입니다. 악에 빠뜨리고 악에 밀어 넣으려고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까닭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인생을 비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죠. 사탄은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로 시험을 했었습니다. 시험에 빠진 결과가 얼마나 참담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낙원에서는 추방을 당했고 죽지 않아야 할 인생이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이후로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했죠. 목욕하는 여인의 벗은 몸으로 다윗을 유혹했던 이도 다른 이가 아닌 사탄이었습니다. 다윗, 그 멋진 믿음의 사람이 이 유혹에 빠져서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었는지 여러분 모르시지 않잖아요. 자,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얘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해지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사탄이 시험하는 것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 가운데 시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자명한 깨달음 하나는 사탄은 순전하던 첫사람 하와도 믿음의 사람 다윗도 유혹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과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마지막 기도는 무엇일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나요? 고대 국가의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하면 곧 법이었습니다.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자리에 그가 올랐죠. 그는 부유하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땅덩어리는 대단히 넓은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러나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고대 근동에서 가장 많은 금을 가지고 있었던 왕은 다윗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었던 왕들 중에서 가장 부유한 왕이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능도 탁월합니다. 보통 운동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어떤 전쟁인지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의 탁월한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울퉁불퉁한 근육질의 남성, 칼을 뽑아들면 대적하리가 없는 대단한 무장, 이런 거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음악을 연주하면 질병이 치유될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탁월한 음악가였습니다. 시를 적어내리는 것은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시편이라는 성경의 절반은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당시에도 있었다고 하면 노벨 문학상 다윗이 받지 않았을까요? 그런 탁월한 재능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단한 인물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은 인물이 시험에 빠지고 나면 한순간에 엉망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녀가 죽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야 했지요. 또 다른 자녀의 손에서는 죽임을 당할 뻔해서 그런 위험을 피하느라 그는 맨발로 왕궁을 빠져나와 도망하는 처참한 몰골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셔야 해요. 다 얻어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시험에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나는 몇몇 사건을 들었죠. 부장판사, 말만 들어도 대단한 권세의 사람 아닙니까? 사법시험이라고 하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의 하나를 통과를 해야 하는, 합격해야 하는 수재입니다. 엄격한 법조계에서 부장이라는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엘리트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줘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들을 책을 붙들고 씨름을 하며 지났어야 했을까요? 얼마나 애를 써서 그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그 수고한 시간들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성매매를 하던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단 한 번에 말이죠. 또 다른 사람은 검사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차관, 장관 아래의 자리에 해당하는 높은 자리랍니다.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한국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창에게서 우연치 않게 옳지 않은 방법으로 받은 4억 원이 그 회사 주식을 사서 100억으로 불려졌습니다. 대단한 돈이죠, 그죠? 엄청난 돈을 갖게 된 부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친구끼리 오고 간 돈이니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은 사건으로 다 밝혀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모은 재산 모두가 다 몰수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 되어졌습니다. 한순간의 유혹에 인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아, 검사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야. 아, 판사들도 옳은 사람들이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본다고 하면 수박 겉핥기처럼 사건의 표면만 읽은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인생 아닙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남이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다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람도 단 한 번, 단 몇 차례의 실수로 그 유혹에 빠져버리면 자신이 일구기 위해서 수고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수많은 노력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공한 인생은 더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혹을 이기는 것이죠.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기도의 마침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더 적극적인 말로 바꾸면 시시각각 우리를 도전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싶지 않아요? 돈도 갖고 싶고, 명예도 갖고 싶고, 자리도 갖고 싶고, 친구도 갖고 싶고, 즐기고 싶기도 하고, 우리의 위시리스트는, 우리의 버킷리스트는 그 자리가 채워지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있는, 그래서 아무리 채워도 여전히 더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생을 살아가면 필요한 건 딱 3가지라고 정리하시죠. 하나, 일용할 양식이었고요. 두 번째, 용서를 받고 용서해 주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아요. 더 갖기를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니 축복된 인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복잡한 사건의 배후에는 사탄의 도전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 기도여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임박한 사탄의 시험을 잘 아셨습니다. 바리새 사람들과 서기관을 충동질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방해할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 지시지 말도록 탄원할 것이에요. 가론 유다를
움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과 교회의 설립을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기도해야 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들도 사탄과의 진검승부를 겨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남편들의 마음을 빼앗아 아내들에게서 멀어지도록 유혹할 것이며 세상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 주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로움을 버리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잠깐의 달콤한 쾌락을 미끼로 우리의 수년 동안의 경건함을 다 부숴버리려고 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주일 성수를 방해할 것이고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거짓을 말하게 합니다. 이 도전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을 오롯이 경험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해요.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런 전쟁터의 상황 속에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에 예배당의 문을 밀치고 나오면 그 동물원에서 우리에서 탈출한 사자가 2마리쯤 그 앞에 우리 교회당 예배당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이 예배를 마치고 그 문을 밀치고 나아가는 여러분의 결의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겨야 합니다. 지지 않아야 합니다. 지면 잃어버립니다. 지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져버리면 사탄의 시험에 빠져버리면 부끄러운 인생으로 전락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붙들린 옷을 벗어버리고라도 도망할 수 있었던 요셉의 순수함, 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한 번만 절하면 평생 충성스러운 왕의 신하가 되어져서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타오르는 불꽃으로 걸어 들어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용기는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굶주린 주님에게 당돌이 떡을 만들어 먹으라 유혹하는 사탄을 주님은 어떻게 그처럼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기도 아니었습니까? 이 집요한 시험에 이기기 위해서 주님은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했다고 하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라 기도해야 하나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시험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게 절절한 만큼 인생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심각한 만큼 살아가야 할 삶 속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기도, 여러분에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로마의 신화인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중해를 항해하는 선박을 아름다운 노래로 정신을 빼놓아서 물에 빠져 죽게 하거나 배를 파손시키게 하는 못된 요정이 있습니다. 그 요정의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사이렌이라는 이름의 요정입니다. 요즘은 경보를 울리기 위해서 키는, 그래서 아마 그 소리에 사이렌이라는 이름이 붙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지중해에 있었다고 하는 상상의 이야기지만 그 요정의 이름이 바로 사이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중해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그 항해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오르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사이렌의 노래보다도 더 아름다운 하프로 연주를 해서 사이렌의 소리를 묻혀버리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미난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사이렌처럼 강렬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따라가면 필경은 죽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사이렌의 소리를 이길 수 있는 오르페우스의 하프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탄의 유혹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 그렇죠? 더 간절한 기도, 더 절절한 간구, 그게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기도록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 우리 중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정말 많이 빠졌었습니다. 거짓을 행했고 의롭지 못한 일을 행했으며 담지 말아야 할 생각들을 마음에 담았고 행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걸어가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적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던지요.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나락에 빠지는 삶이었던지요. 드러나 밝히지 않으셔서 다행이지만 그러셨다고 하면 우리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거룩한 교회의 한 일꾼으로도 세워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에 도전하는 모든 사탄의 도전과 싸움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키는 힘있는 기도인 줄로 믿사오니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시험들을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된 삶, 멋지고 힘있는 삶 살아내도록 우리 가족들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구구절절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정말 우리의 인생을 늘 하나님 앞에 세워놓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담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가 늘 우리의 입에 가득한 성도들 되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